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을 찾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그 뒤에 있죠. 1325페이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1325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25페이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요엘서 1275페이지 요엘서 3장입니다. 그 앞에 요엘서 3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74페이지입니까? 3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요엘 3장 18절 127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성전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성령.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골짜기에 힘이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이 복음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공동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왜? 몇 번 실망을 했대요. 안 좋은 걸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혼자 살기로 했대요.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을 날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세워나가신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주변인에 불과하다. 맨 주변에서 맴돌다 그냥 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어떤 분 또 그래요. 갈등이 있으면 일반 사회에서 술 한잔 먹고 해결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갈등도 풀지도 못하고 그러냐고. 근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교회하고 일반 사회하고 다릅니다. 술로 푸는 거하고 주는 주내 똑같이 다 그리스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 훈련을 따로 해야 돼요, 여러분. 술 먹고 해결하는 거 그거하고 기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완전 질이 다릅니다. 그 훈련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지, 많은 또 위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잖아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돕기도 하십니다. 항상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갈등한다면 뭘 잘 모르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래도 교회 와 있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끝까지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려라. 저는 아멘 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많은 또 도전도 받잖아요. 내가 안 될 때 다른 성도를 통해서 도전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밥 세끼 먹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검정고시 본다고 나쁜 건 아닌데 다는 아닌데 검정고시를 봐가지고도 대학 졸업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갈등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도시락도 같이 먹어보고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공부를 해야 사회성이 발달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지. 미국에서는 공교육이 무너지는 바람에 홈스쿨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교육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하는 교육을 시킬지는 몰라도 인간성이 발달이 안 되는 거 있죠. 사회성이 발달이 안 돼. 상대방한테 얻어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서로 화해도 해보고 그게 학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멋있는 사회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걸 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겸손하게 강단 말씀 붙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 그랬잖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어울리셔야 돼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밥도 하고 어느 구역 요즘 구역을 돌거든. 구역에 가서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다 밥하는데 참여해라. 참여 못하는 분들도 마음 괴로울까 봐 이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전체 앞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참여하셔. 같이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또 같이 또 헌신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강단을 붙잡아야만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성전 건축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있는 성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그런 성전, 복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가 신앙생활하는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리고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 물, 복음과 성령의 역사인데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그냥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해 안 된 사람들이 건축을 멋있게 한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맨날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하고 갈등하고 집 나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그러나 너무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식구들이 모여서 좋은 집에 산다.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여러분요. 비닐로 하우스에서 살아야 됩니까? 맨날 비가 새고 겨울에 추운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다면 성전 건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강단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바다도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그물을 내릴 정도로, 고기가 한 마리도 없으면 어떻게 그물을 내려요? 아주 풍성하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열매. 여기 12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계속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되었더라? 약재료가 되었더라. 약재가 됐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교회의 공동체 중요성을 알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온 성도, 강단 말씀 생명 걸고 붙잡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알고 늘 복음과 기도 속에 있는 성도,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주변인에 불과해요. 주변에서 맴돌다 가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잠겼다. 3절에 보니까 발목까지 잠겼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죠.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0m란 말이죠. 500m를 성전에서 물이 흐르자마자 그거를 밟고 쭉 500m로 걸어가니까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는 겁니다. 500m, 천척이란 말은 500m입니다. 500m. 미터법으로 500m를 걸어가니까 그게 발목까지 잠겼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줄 알고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있죠. 선악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중심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있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내 중심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중심대로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발목까지 잠긴 신앙이라 그 신앙이. 창세기 6장 기준이 물질이에요. 물질. 뭐든지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 뭘 많이 가졌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명품이냐 아니냐 맨 여기에 관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되고 막 물질이 기준인 거 있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있죠. 발목까지 잠긴 신앙. 뭐든지 성공 중심이라 창세기 11장. 성공이 이게 기준이라. 사람 판단한 기준이라. 저 사람이 참 출세한 사람이구나. 참 높은 자리에 있구나 말이야. 비교의식에 빠지고요.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비교의식 이것도 흑암의 역사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다 가진 건데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 핵심에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좋은 차가 내일이면 나올 텐데 새로 벤츠가 나오는데 오늘 내가 타고 다니던 뭐? 엑셀 엑셀이 좀 어디 부딪히면 좀 어떻습니까? 내일 벤츠차 새 차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 가졌는데 나도 아직도 출세 지향주의. 여기에 아직 우리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기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까지 잠겨들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온 나온 물이 무릎까지 왔다 그랬어요. 2,000척을 갔더니 무릎까지 잠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1,000m를 걸어갔더니 이제 무릎까지 잠기된 거 있죠. 성전에서 나온 물에. 여러분 24시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만 우리 일이 생길 때만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있죠. 다급할 때만 성령의 인도 받아요. 뭔 일이 생길 때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24시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호시탐탐 누리는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일 있을 때만 성령의 인도 받고 다른 때는 멍하니 있다가 당하잖아요. 무릎까지 잠긴 신앙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7장 6절
16절. 골리앗이 여러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잖아요. 나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근데 하루에 몇 번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모욕했다고 그랬지? 16절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적어도 아침 저녁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흑암을 못 이긴다. 근데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다면 완전 사단에 이끌려 살아요. 무릎까지 잠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마귀한테 진 거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엎드릴 때 개도 두려워하고 마귀도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왜? 엎드릴 때 짱돌 잡는 줄 알고 개가 도망가요.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마귀가 도망간다고. 근데 하루에 2번. 왜? 골리앗이 하루에 2번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조석으로 나타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마귀가 적어도 하루에 2번 세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2번 이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24시간 기도 속에 있다면 이거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는 흑암을 못 이긴다. 하루 한 번 엎드리는 사람 무릎까지 잠긴 신앙이라.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1번 했고 2번 했고 이 말이 아니고 충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기도 중단하고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또 중단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려야지. 여러분 초라한 기도는 초라한 삶은 초라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깨어있단 말을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능력의 사람,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고 실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군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와 같은 군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셔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면 중단하고 그런 빈약한 기도, 초라한 기도는 초라한 삶을 만들 뿐이에요. 이게 바로 무릎까지 잠긴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에 흐르는 물이 무릎까지 잠겼다. 세 번째로는 여기 4절에 보니까 허리까지 잠겼다 해서 허리.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물은 말씀이고 강단 말씀이고 성령이고 복음입니다. 얼마나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오직입니다. 어제 핵심 나왔잖아요. 오직. 왜 오직입니까?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여러분이 누리십니까? 발목까지만 잠겼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잠겼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허리까지 잠겼단 말은 3,000척을 가니까 1,500m를 가니까 이제 허리까지 물이 잠겼어요. 이제 막
뛰기 곤란하겠죠.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 허리까지 물이 참 막 달려가기 힘들어.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 허리를 띠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무장하란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이 복음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집에다 걸어놓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메시지는 뭘로 듣는 거다?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딴 데가 있으면 거의 말씀 놓쳐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싸우다 왔나 나를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눈으로 좀 저를 좀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죠. 손해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야.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라. 마귀와의 싸움을 싸울수록 유익. 이 흑암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까?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린다고 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임만을 누리면 은혜 받는 시간이요. 임만을 누리지 못한다면 죄 짓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렘넌트들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틀림없이 혼자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특별히 렘넌트들. 아니, 렘넌트 말고 우리 어린 후대들이. 렘넌트는 그렇게 안 하겠지. 기도하겠지. 공부하겠지. 찔리겠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고요. 또 선한 싸움은 싸울수록 또 유익이에요. 선한 싸움이 뭡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경쟁은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지나치면 안 되지만 선한 경쟁이 필요해요. 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나는 제일로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가능하면 나는 기도하면서 헌금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록펠러는 나는 최고로 11조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2,000개를, 아니 대학을 2,000개를 세웠잖아요. 록펠러가 11조를 제일 지상에서 제일 많이 했던 사람 록펠러라고. 그런 선한 경쟁,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갈등하지 마시고 흑암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까지 잠긴 신앙,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바짝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해라 이 말. 이제는 불필요한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주장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어제 핵심 메시지. 어지간하면 양보하라. 애지간하면. 왜냐? 사단한테 속지 않으려면. 사단 좋은 일 시키지 마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 기억. 그 사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 흑암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 허리까지 물이 찬 그런 신앙이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완전은 아니지. 여러분 혹시 잘못한 사람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물론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손에서 부모가
깨우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럼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정지하면 안 돼.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 혹시 성도가 잘못했냐, 장로님이 잘못했냐,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로 땜방하는 거지. 그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믿어진다면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렇다고 다 또 그렇게 또 보시면 안 되고요. 원래 또 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말을 좀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피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들 말을 많이 해야 된다네. 거기는 아주 민족성이 말 못하게 하면 죽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꼭 누구를 나쁘게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지. 그거 말고 염려하는 말, 불신앙하는 말, 누구 안 좋게 하는 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다. 네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이제는요 헤엄쳐야 될 정도로 이제 물에 잠긴 거 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2000m를 걸어갔더니 이제 물에 팍 들어가가지고 이제 도저히 발이 안 닿아. 이제 막 수영을 해야 돼. 내 맡겨야 돼. 이제는 물에 맡겨야 돼. 막 거슬리고 내가 막 몸부림치면 몸들이 빠져요. 어떤 신앙일까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했을까요? 안 좋은 것과 최고로 귀한 것하고 왜 비교를 했을까요? 비슷해서.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술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에 이끌립니다. 내 주장이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이란 말은 두나미스란 말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우리가 탄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면 좋아하시고 우리가 슬프게 하면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쁘게 해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사람한테 막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측은하잖아요. 저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실 텐데 저게 순간일 텐데. 나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습니다만 이게 부질없는 짓인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지. 누구는 뭐 승질이 없어서 누구는 뭐 바보 같아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완전히 이제 헤엄치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 말씀에 이끌려 삽니다. 아멘.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노가 없고 예이셨다 그랬어요.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아멘이라. 아멘. 예수님의 닉네임 뭐라고요? 별명이 아멘. 예수님 항상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말씀에 이끌려 살았어요. 아멘. 우리는 노멘. 우리는 가끔 토달잖아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비전교 성도님들의 별명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요, 헤엄쳐야 될 정도로 잠긴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물을 거슬리면 안 돼요. 이제 물에 떠야 돼. 제가 수영을 한 3, 4개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몸이 뜨더라고. 뜨면서 중단했어요. 계속 못 하겠더라고. 뭐 일이 생기고 어디 나가고 그래서 이게 지속을 해야 되는데 맨날 빠지고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고. 그리고 막 이 차이가 나니까 못 따라가겠고. 근데 어느 순간 뜨더라고. 야, 이게 진짜 뜨더라, 진짜. 처음에는 그냥 완전 들어가자마자 푹 빠져. 쑥 들어가고. 호흡법을 하고, 이제. 지금 그래도 기초 실력은 있어요. 이게 이제 물을 거슬리면 안 돼요. 성령을 거슬리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너무 쉬운 겁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주장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죽어야만 살잖아요. 우리는요. 역설적인 신앙.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죽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다 잘되고 복 받는데 이건 절간에 가야 돼. 이건 불교고 이건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아멘. 제가 구역 몇 구역을 방문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이번 29일 날 어쨌든 한 번 이상씩 다 초청을 해라. 이걸 좀 점검하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 구역에 가서. 얼마나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데 여러분을 새로 보게 되더라. 존경스럽더라. 우리 성도들이 귀하더라. 여러분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원망도 없다, 불평도 없다, 누굴 탓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난 단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상황을 돌파할 뿐이에요.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탓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탓하고 마귀를 탓하는 하나님 탓하는 그게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완전히 헤엄칠 정도로 은혜에 잠긴 신앙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아멘.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결론에 세 가지. 어떤 역사 일어나죠?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회복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회복이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이러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고 모든 것이 살게 되고 어부가 그물을 칠 정도로 물고기가 풍성하게 되고
고기가 각 종류대로 심이 많아지고 큰 고기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8절 이하에 쭉 보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분 아프게도 할 때도 있지만 그게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광야를 걷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물도 없고 때로는 매출하기도 있지만 어느 때는 배고플 때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가나안을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생활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이고 시험 들기 싫어. 휘말리기 싫어. 그러면 계속 주변만 돌다가 인생 끝나요. 깊이 들어가세요.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산업에도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따라했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 열매 맺는 신앙. 실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삶이. 내가 막 애쓰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 늘 강단 말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라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러다 보면 여기 보니까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나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약은 다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소로부터 시작됨이니라. 이 물이 왜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성소로부터 시작됐단 말은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지성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12절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열매를 맺고 회복이 되고 왜 다른 사람 살릴 정도로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그게 성소에서 나온 물이니까 그냥 물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까지 잠긴 신앙에서 벗어나서 무릎까지 잠긴 신앙. 물론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어디에? 허리까지 잠긴 신앙 돼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천막 치고 늘 계시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서 헤엄쳐야 될 정도로의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 돼야 돼. 이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날마다 말씀과 복음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정인으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